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어둠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어둠이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죄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힘들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있는 것인데, 그러한 미래조차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절망과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고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냉소와 비아냥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좀 살만한가 보지? 아직도 잠꼬대할 여유가 있나 보군. 한때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책으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에서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지, 이거야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이것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 너무나도 부정확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은 참고 기다리면 잘 될 거야 라는 이러한 무책임한 낙관론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의 미래는 최후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그러한 종말이 되었든, 아니면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 종말이 되었든,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견디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마냥 위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현 상황을 절대로 낙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크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안에서 참 사랑과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인류가 가장 타락하였던
노아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가 어찌하여 가장 타락한 시대였는가? 그 원인은 오늘 본문 앞구절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서 작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사람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당시 노아가 살았던 때에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 주셨기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다만 창세기를 기록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포인트는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속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육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 부패하게 되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사람의 끝판왕으로 4절에 보시면은 네피림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네피림은 당대 뛰어난 용사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몬스터로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견고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네피림은 과연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에는 교만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뛰어나고 넘사벽인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주제에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을 허용하는 그런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활약했던 세계 2차 대전 시대를 우리가 광기와 폭력의 시대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피림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를 대표하였던 이름이었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경건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피림의 시대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라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네피림의 시대를 다르게도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던 그 시대를 논평하시면서 이때가 마치 노아가 살고 있었던 네피림의 시대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가 어떤 특별한 악을 행하여서 악한 시대라 라며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노아의 때, 즉 네피림의 시대의 그 악함이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시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네피림 시대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지금이 그때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은 눈에 훤히 보이는 악함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죠. 알고는 있지만 나의 문제가 더 먼저이기에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문제, 세상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나의 삶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귀하기에 문제가 보여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어 두다가 홍수가 터져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피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네피림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각 단어마다 수식하는 말에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악이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마다 예외할 것 없이 다 부패하였고 그 부패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탄하십니다. 사람이 관장하여 다스리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심하셨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애써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해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람들만을 심판하셨을 뿐 그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심판의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상황에만 자기 인생밖에는 챙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화를 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 본문, 이 노아의 본문을 각색한 영화 노아라는 것을 데런 에러노프라고 하는 유대인 감독이 연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노아는 개봉한 즉시 기독교계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이 영화를 두고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를 볼 때 그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는 하나님을 철학적 관점에서만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화 노아에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묘사했냐면은 무자비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래서 정말 영화 감독이 묘사한 대로 하나님은 언뜻 보기에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을 결정하시기까지 정말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셨음을 잘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은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문의 해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통과 슬픔의 의미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식과도 같은 피조물을 죽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비정함, 심판의 무서움, 그런 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죠. 노아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 대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라랏산에다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만들어야 마땅할 그 방주를 산에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구원을 확신하는 노아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비로소 절망과 포기, 현실 가운데 있는 나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노아가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 앞에서 절망과 낙심한 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갔다면은 그는 1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되기만 하다 무기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살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소망의 배를 띄워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에게 살 소망과 미래 비전을 꿈꾸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그가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그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친히 축복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주의 크신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망각하며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자식을 낳고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한 채 거기에 모든 고민을 밀집하여서 매 순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이다. 우리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폄하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